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곁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뇨.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제가 먼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주제인데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좀 다소 깁니다.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앞서서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 나눈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거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5장 20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 이거 열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면 5장 20절에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들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삶이 달라야 한다. 훨씬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절기가 있을 때마다 금식했어요. 그리고 1년에 7차례 이렇게 금식을 했고요. 또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더 엄격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기도책을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입니다. 이들이 3번 기도하는데 한 번의 기도 시간은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벌었던 돈의 10분의 1을 구제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 그들보다도 더 높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말씀드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금식 2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제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율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더 헷갈리고 그리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비판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번 주부터 계속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짓눌림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난 말씀부터 상상순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짓눌렸어요. 저 자신도 사실 그 말씀을 지키기가 버거운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5장 20절 말씀, 그리고 22절과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옥불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짓눌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 며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짓눌림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대로 전하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텍스트 그대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5장 20절 말씀 기준으로 그 기준에 알맞는 그 맞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삶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21절부터 오늘 읽은 48절까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주제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과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 노하지 말라는 소주제로 나아갑니다. 원문에 따르면 뿌리처럼 깊이 박힌 것처럼, 뿌리가 깊이 박혔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를 말하는 게 노하지 말라는 이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화해는커녕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형제를 나가라고 한다. 이건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다 한다면 지옥불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원문으로 보면 낙인 찍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전에 적극적으로 화해해라. 예물 드리기 전에 싸우면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 말씀하시죠. 2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음란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음란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 당시에 가정이 엄청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이혼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음란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손과 눈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33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맹세의 문제입니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맹세할 때는요, 그냥 맹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꼭 넣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가벼운 맹세든 무거운 맹세든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맹세하고 또 맹세를 그냥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이죠.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악한 자라 대적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보복의 문제거든요. 옛 구약의 법에 따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피해자에겐 자비로운 법이고요, 가해자에게는 공의를 나타내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더 복수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폐지하고 보복 없는 새로운 거,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대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 악의 순환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고 정말 그대로 보복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순환에 일부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자비심,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원수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맥락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원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사랑해 준다,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짧게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장 20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기초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5장 20절부터 오늘 본문을 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한 번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금식 2번 해야 하고 기본이고 마지막으로 구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이고 오늘 본문대로 차례대로 나눴던 대로 분노내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항상 말 조심하고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더 큰, 이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단히 율법적으로 보이는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나를 지켜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거 하나만 지켜도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라는 거예요. 말씀 텍스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의문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순교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잠들었는지를 이렇게 쫙 나와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고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유명한 스테반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주님 저들이 제게 가하는 포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소서. 주님을 위해 영광에도 처하고 비참함에도 처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얻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잃게도 하소서. 믿음을 굳게 잡거라.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좀 추적해서 읽어드리면 고백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걸었고요. 자신의 목숨도 걸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했어요. 주님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계시록의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 유명한 내용이죠. 이 불리오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말씀에 따르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여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삶,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결코 거룩한 성자나 대단한 사람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또 저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또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의 예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계시고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죄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만 있고요.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천국 같은 삶이라는 건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온갖 죄악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천국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죄악이 없고 주님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내 주님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천국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에서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읽었죠. 16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것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고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으로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 잘 안 됩니다. 공부 딱 집중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방해되는 요소를 치우거나 꺼놓거나 이제 멀리 해야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있으면 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독서실 갑니다. 텔레비전 피해서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이 내가 너무나 보게 되면 또 피처폰을 바꾸게 되고 어쨌든 이 내가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지만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적극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온갖 유혹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장 4절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48절이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삶을 얘기하시면서 결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니? 48절이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건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온전하라는 것이죠. 뭐냐? 끊임없이 온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휴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마트 갔습니다. 마트 가서 이제 제가 카트를 이렇게 끌고 있는데 얼마나 세상 유혹이 저를 공격하는지 마치 사단이 제가 쉬는 날인 걸 알고 마음 놓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리저리 공격하는 게 영적으로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아내는 아마 몰랐을 텐데 저는 이 카트를 몰면서 얼마나 사탄과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공격하고요. 뭐 제 귀로 막 안 좋은 소리 막 들어야지 말아야 되는 소리들 생각이 나고 뭐 눈으로 막 여러 가지 뭐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막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데 마치 제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싶은데 제 팔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나랑 가자고 막 끌고 강하게 끄는 게 너무나 제가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내내 정말로 사탄을 이 주의 보혈로 대적하면서 제 심령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계속 십자가를 부르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성령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정말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보는 건 내 눈 뽑아버리고 싶어요. 주님, 계속 주님께 보혈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 빼앗기기 싫습니다. 막 계속 쇼핑하면서 제가 카트 몰면서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계략과 사탄의 그 미혹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계속 제가 카트 몰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쇼핑하면서. 그리고 감사한 건 장 보는데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사탄이 저를 이렇게 딱 떠나가는 게 딱 감사했습니다. 자유함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오늘 예배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딴 때하고는 틀리게 너무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너무 커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48절 말씀 결론이거든요. 이 말씀 많은 얘기들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은 48절입니다.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고요.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믿음을 흐려지게 만들고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게 만들고요. 주님 붙들려고 하는 사랑을 식게 만들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요, 치열하게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삶 포기하지 말어.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끈질기게 몸부림쳐야 돼. 그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나갔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니까 그 주님을 계속 부르고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회개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런 삶, 오늘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삶, 저런 삶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48절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 48절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고 비로소 우리도 주님,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갈망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럴 때에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계명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천국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찾아올 온갖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든 그냥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보든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에 최근 10년가량에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요,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믿음. 그리고 내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워요, 마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제가 목사기 때문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제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는 자인데 내가 맡겨진 영혼들 잘 이끌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저는요. 그래서 제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아이들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단 몇 명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쓰고 이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야 된다. 내가 그 마음이 그 간절해요, 사실은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기도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 잘 되고 우리 아내 잘 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되지만 바뀐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다음 스텝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도 잘 풀려야 되고 여러 거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 가정이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완주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서고 싶다. 그 마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해서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조이, 우리 아내 정말 잘 섰으면 좋겠다. 사실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최근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 믿음이 살고 죽는 문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사실 지금 최근에 저는 이게 너무나 저한테 너무나 각인이 되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당연히 순교자의 발톱도 못 가겠죠.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마찬가지 요 10년에 진짜로 이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계시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을 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면. 그리고 내가 맡겨져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저한테 그러겠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싫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향한 결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원해요. 텍스트 그대로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삶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은 너무나 분명해지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는 사람.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주님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싶습니다. 이 삶은 분명히 대가지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대가지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거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할 것입니다. 대가지불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다가올 환난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언, 점차 다가오고 있는 환난들, 그 환난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불 붓듯이 부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좀 기도하실 때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건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감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반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풀려놓은 덫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고 더 충만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교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내 안에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웠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지만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씌워버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내 삶에 있었던 그 영역들이 다 내어버려지고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모든 심령과 내 안에 주님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만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만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평생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 내 평생에 주님 신랑이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 오늘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할 때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물붓기 부어져서 세상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이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점차 악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음에 완주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자녀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더 큰 환난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가 없을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이 아이들도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